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1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의 색깔과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아 목사로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른 채 예수님 밖에서 이름을 부르며 정죄함이 특징인 예수님 밖의 상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 안이라는 곳에서만 머물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정죄함이 특징인 예수님 바깥으로는 손가락 끝 하나도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나의 살아계신 행동 규칙. 성령님은 이제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인데 법, 규칙, 원칙 이런 말을 우리가 써서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나의 행동 규칙이 되신다. 규칙이 살아있으니까 규칙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동 원칙이 살아계신 인격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신이 규칙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2절 아닌가요? 2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함의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정죄함이 없어진다라는 걸로 결론을 정죄함이 짓잖아요. 없어지니까 네. 아주 그러네요. 그렇죠? 2절의 이야기가 정죄함이 없는 근거가 되니까 막 그냥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야, 이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없죠. 참 똑똑하신 것 같다. 이게 이 뒷담화할 때나 하는 말인데 긍정적으로 뒷담화할 때 맞죠? 그래서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예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장기용님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이 그렇죠.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이제부터 그 다음에 모든 얘기들이 가리키는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정죄, 죄를 정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에게서 죄가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죄가 있구나 해서 죄를 판단해서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그 다음에 형벌이 따르죠. 죄가 정해진 그 값에 대한 치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나에게서 죄를 찾아내서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죄를 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한 말인데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또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재판정에서 나의 죄 때문에 원고가 생기고 난 피고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미국에는 배심원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 과정을 다 보고 있다가. 그래서 재판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배심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정해진 방에 들어가서 배심원들이 지금 이 피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서 형량이나 이런 건 그건 판사가 정하는 거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다 일치 단결해서 정해졌으면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원고 있고 피고 있고 재판장 있고 방청객 있고 다 있는 가운데 대표가 일어나서 판사가 얘기하라고 합니다. 피고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죄가 있다고 정해지면 뭐 20년 옥살이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종신형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와가지고 판사가 결정을 얘기하라 그럴 때 다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피고고 원고고 다. 근데 not guilty.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와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마치 축구 응원할 때 자국이나 자기 팀이 골을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와 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 그래도 그러려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진짜 재판을 받는 사람들 한 뭐 10년형이나 아니면 5년형이라도 아니 지금 재벌가의 대표가 재판을 받을 때 아예 정식으로 감옥에 형량을 살기 위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치소에 있느냐 아니면은 바깥에서 재판을 받느냐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재판을 받느냐를 결정하는데 구치소에 있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와 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좋아하기는커녕 이런 기쁨이 있기는커녕 근데 이 정죄함이 뭡니까? 삶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산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산다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기쁠 수도 없고 무슨 수를 써도 행복할 수도 없고 어찌 하고 뭘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있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계속 살아야 되다가 그러다가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채움이 불가능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으로라도 채웠어요. 근데 육체가 죽고 나면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고 아무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최선이 자기의 의식 자체가 끊어져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최선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종신형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절대로 기쁠 수 없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절대로 성취감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감옥의 삶을,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정죄감이 없다. 라고 하는데도 안 좋아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not guilty. 죄가 없다. 그럼 우리 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은 와 하고 좋아하는 바람에 그 다음 절은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이 주어진다. 절대적인 평강이 주어진다. 절대적인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절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절대 만족할 수도 없고 절대 기쁠 수도 없는 삶을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돼. 무기쁨의 감옥, 무만족의 감옥, 응? 이런 무채움의 감옥, 무행복의 감옥, 불행이죠. 이런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예수님 바깥으로만 나가면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영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제 의식과 마음이 응?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 의식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럼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게 기억한다, 들어간다. 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에? 자아의식을 즉 네, 자아의식을 가지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있겠지요. 왜 자신이 없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내 의식과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육체로 만나는 세상 것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는 말입니다. 흐름. 내 의식은 흐릅니다. 계속 샘물처럼 발생해서 흐릅니다. 내 마음의 채움을 위한 열망도 계속 흐릅니다. 그럼 이 의식과 마음, 흐름으로써 계속 발생해서 흐르고 있는 흐름으로서의 내 의식과 마음이 이 나예요. 근데 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흐름이니까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수도 파이프 안으로 수돗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수돗물이 수도 파이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의식은 뭔가를 향해 계속 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있으니까 육체와 붙어 있을 때는 육체가 보는 세상 것으로 이 흐름의 방향이 빗나가 버렸어요.
의식도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이 바뀔 때마다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열망도 의식하는 것들 중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을 흐름으로 땡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열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담으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통해 밖으로 나가시고 세상 밖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우편까지 이르셨어요.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과 내 마음이 계속 끝없이 만들어지면서 샘물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길이 필요하고 흐름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자의식을 가지면 흐름이, 의식도 마음도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난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뭘 자꾸 몸으로 만나는 걸 의식하고 몸으로 만나는 것들 중에 열망할 수가 있는가? 나는 죽은 자다. 라는 자의식을 충분히 숙성시켜서 갖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 밖으로 나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내 의식과 마음이 끝없이 생산돼서 흘러나올 때 흐름이 되는데, 이 흐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적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내 의식과 마음이 계속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연세 과정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도달하신 우편, 보좌 우편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의식과 마음이 포착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만을 좋음으로 열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어딜 뒤져봐도 옛날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응? 지금 현재 예수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통로를 따라서 내 의식과 마음이 계속 지금 하늘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를 아무리 어딜 뒤져봐도 죄라고 할 만한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요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얘기는 그냥 교리적으로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데,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걸 우기는 게 아니에요. 정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죄를 정할 수 있는 실제 상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빗나가는 게 죄예요. 우리 의식과 마음이 빗나가는 게 죄예요. 빗나가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그것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육체가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진짜 유일하게 좋은 것과 끊어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외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그 아들 아니었겠어요? 그냥 그 아들과 끊어졌잖아요. 그럼 산송장이라고 그러죠. 산송장. 육체는 움직이고 있지만 송장인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선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징기스칸이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러면,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랬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사건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승천했지만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구원주의 과정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과정이 됩니까? 그건 엘리야가 그냥 혼자 승천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2000년 전에 승천을 하십니다. 죽음과 무덤과 부활을 거쳐 승천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초시간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에게든지 다 적용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만 쳐도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받을 때만 이 과정이 살아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연세 과정은 그리스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생의 모든 시간의 현재 사건인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내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향하여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어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과정이 파이프가 돼서 그 파이프 안으로 내게서 발생하는 의식작용과 마음의 열망의 작용이,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열망의 작용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할래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가끔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그 비치 의자, 비치 소파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펴서 남녀가 둘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놓고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은 그 두 사람이 육체로 맞이하는 그 바닷가에 호젓하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있는 그 좋은 시간에 의식과 마음이 빠져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애인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 머물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와 함께 아버지 계신 하늘로 가자.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아무리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어도 의식과 마음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탕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니면 평창동 같은데 제가 그 연예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집들이. 더군다나 그 당시 뭐 제가 87년에 연예인교회를 처음 가서 90년까지 있다가 독일로 갔으니까 그때의 대한민국 상황이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닙니까? 그리고 제 처지. 그때의 20년이 넘은 연립주택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집사람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전도사가 평창동의 집들을 봤을 때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말씀드렸지만 마루 밑바닥, 거실 밑바닥이 유리로 덮여 있는데 그 유리 밑으로 흘러갑니다. 기절할 일이지요. 응? 그런 집에서 잔디밭에서 저녁이 서늘할 때, 서늘한 저녁이 왔을 때 가족과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바비큐 파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은행 잔고에는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뭐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돈이 있어서 자녀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엘리트 코스를 쭉쭉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과 마음이 이 세상에 평창동 같은 집에 자녀들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형통에 나의 은행 잔고에 달 때마다 와 좋아 죽겠네요. 어?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탕자다. 의식과 마음이 빗나가서 온통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평창동 집을 좋아하고 그 은행 계좌를 좋아하고 그 자녀의 형통을 좋아하느라고 의식과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머나먼 타양인 이 땅 위에서 땅에서 뒹굴고 다니고 있고
너는 좋다고 하지만 그게 영적으로 돼지우리와 같은 데인데, 응? 하나님으로 먹고 배불러야 될 그 마음이 세상의 돈으로 먹고 배부르고, 세상에 집 좋다고 배부르고, 잔디밭에서 바비큐 파티하는 그 순간을 먹고 배부른다고 하고 있으니 돼지가 쥐염 열매 먹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 따라서 네 의식과 마음은 이 지금 바비큐 파티 현장을 떠나서 아버지 계신 하늘로 가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또 거꾸로 문제가 막 풍랑처럼 다가왔을 때,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상황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만 하고 이럴 때, 이것도 탕자예요. 왜 의식과 마음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뒹굴고 돌아가다니냐. 막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고아인 것처럼. 왜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고생을 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러고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식과 마음이 이제는 몸과 이별을 해서 끝내자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귀한 길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인 거예요. 탕자의 귀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 바깥에서 정죄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성공해도 정죄를 받고 실패해도 정죄를 받고 건강해도 정죄를 받고 몸이 아파도 정죄를 받고. 왜? 의식과 마음이 빗나가 버렸으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의식과 마음이 이 땅에 있든 건강해서 의식과 마음이 이 땅에 있든 그냥 정죄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있는 한 절대로 인생에 대해 배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비큐 파티도 한두 번이지 제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그렇지 바비큐 파티장에 온 자식들과 부모 사이 유산은 형이 많이 가질 것인가 둘째가 많이 가질 것인가 제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그려놓으니까 그렇지 그 구성원들 엄마 아빠 첫째 아들 둘째 뭐 여동생 뭐 셋째 넷째 그 안으로 들어 그 며느리들이나 사위들이나 다 들여다봐요. 그러면 저 장인어른의 계좌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림이 좋아 바비큐 파티지 아마 지옥을 살고 있는 자식들이나 뭐 많을걸요? 본인들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응? 또 그런 부모는 대부분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권위주의적으로 또 대할 수밖에 없게 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바탕을 깔아줬으니까. 자기도 지옥이지요. 겉으로 보기에 그림이 좋다는 얘기지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응? 자, 제일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느냐 마느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통로를 통하여 의식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흘러 하늘로 가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뭐. 누가 그래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누가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게 헛것으로 믿은 거예요. 헛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이제 사망의 법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밝히 보기 위한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니까 있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 밖에서는 정죄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죄는 빗나감의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식과 마음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를 못하고 빗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붙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육체로부터 결별하는 겁니다. 육체로부터 결별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붙어 있으니까 육체가 만나는 것을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느끼니까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진짜로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인성가부가 아들을 잃었을 때에 산송장이 된 것은 착각이었던 거고, 아들이 사실 제일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산송장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데 산송장이 아니겠습니까? 다 산송장인 거예요. 이 산송장일 때 사망의 법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송장을 내가 죄 속에서 있는 상태인 내가,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 그 내가 내 몸을 움직여 행위해야 한다는 게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단절의 상태에서 나오는 법,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법.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성령의 법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몸을 움직일 주체가 없어요.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죄악된 상태에서, 단절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는데 몸을, 원래는 성령이 움직이기로 돼 있는 게 몸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마이가 뭐라 그러냐, 원래 몸은 네가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아. 응? 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지, 꼼짝 안 하려고 그래. 네가 움직이는 거야. 부지런해야 돼. 사람은 성실해야 돼. 근면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상태에서 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내 바람, 내 생각, 내 의지로 내 몸을 움직여 행동하라. 그러면 삶이 행복하리라, 삶이 만족하리라, 원하는 걸 얻으리라.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기계발서의 책들은 사망의 법에 관한 책들입니다. 네가 네 몸을 움직여라. 네가 원하는 게 있고 네가 성취하고 네가 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네가 네 몸을 움직이는 사망의 법을 따라. 그 사망의 법이라고 하나요? 유일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법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움직이지 않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복이 주어지냐?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취가 없다. 아,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에요. 그것도 모범시민일수록, 건실한 아빠와 엄마일수록 이 사망의 법을, 네가 몸을 움직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윤리적으로 기독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윤리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다. 윤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윤리예요. 윤리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다. 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지가 죄입니다.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지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 무지하기로 선택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로마서에 명확하게 다 어떤 말인가 다 나왔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이 돌지를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는 얘기가 왜 돌지 않을까요? 무지해서 그래. 근데 그 무지가 어떤 무지냐? 못 배우는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가 악한 거예요. 무식해서 무지가 아니라 악해서 무지한 거예요. 응? 무식해서 무지하다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사람을 하찮게 보고 낮잡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식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악해서 무지한 거예요. 사망의 법을 무슨 아주 건전하게 살기 위한 유일한 법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잘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많이 움직여라. 그리고 올바른 규칙을 따라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지금 한번 보세요. 75억 인구가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잖아요. 십자가와 무덤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간 부활의 자리에서 승천까지 이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파이프를 따라서 내 의식과 마음에 계속 이 마음의 열망과 의식의 존재감에 대한 느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파이프로 삼아서 예수님 따라가고 아버지를 있다고 계속 이 의식의 흐름을 통해 있다고 느끼고 아버지를 계속 열망하는 그 상태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종교 안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종교 자체가 세상에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데. 그럼 몇 사람나 그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다들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사망의 법을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마음에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창동 집, 그런 집도 계곡의 물이 거실 밑에 유리로 흘러가는 게 보이는 그런 집도 한 달 살면 좋은 줄은 몰라요. 다른 집을 가라 그러면 안 가겠지만 내 마음의 느낌은 좋은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저기 달동네 가서 살아라 그러면 싫다 그러겠죠, 물론. 그러나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집 자체가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노력과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법을 따라. 사망의 법이라고 딱 한 단어로 해놓으니까 그렇지, 죄와 사망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법을 따라 살아라. 그 법이 뭐냐? 너희가 너희 몸을 움직이며 사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있지도 않았던 법인 거예요. 죄와 사망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지. 내가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평생 내가 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았으니까 그 평생 했던 습관적인 내 속사람의 작용을 끊으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족하죠. 이 정도 반복하는 것도. 아니, 뭐 수시로 내가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따라, 내 바램을 따라, 내 욕구를 따라 내가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주 속의 삶이 끊이지 않고 된, 어디서? 예수 바깥에 있으면. 의식과 마음은 흐름으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흐름에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파이프가 돼서 하늘로 계속 흘러가지 않는 한 예수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한 이 빗나감으로 인한 끊어짐, 그래서 빗나감과 끊어짐의 사망 속에서 나오는 법, 사망의 법을 따라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라니까. 그 왜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벌판을 돌아다니거나 돼지 우리에서 뒹굴면서 왜 그렇게 배고파하고 불안해하고 떠느냔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라니까.
아버지 집 가는 게 힘들어요? 돈 들어요? 교통비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시간적으로 일어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의 자리를 거치고 승천하여 가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의식이 어디에 닿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하나님에 닿게 돼요. 마치 제가 독일 갈 때 저 혼자 갔습니다. 3개월 뒤에 집사람이 와요. 그럼 독일 가서 제가 연락을 하고 그래요. 근데 독일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거 뭐 세상 천지에 처음 와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태초 이후에 제가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문이나 열고 나왔는데 저기서 어떤 분이 막 뛰어와요. 참 이상해요. 공항 안이 바글바글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럼 뭐 지하철로 가는 통로가 있고 뭐 버스 타는 로 나가는 문이 있고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하나 열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단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공항 인도와 찻길이 딱 보여요. 그것도 회랑처럼 다 덮여있는, 지붕이 덮여있는 회랑 같은 곳이에요. 나 혼자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막 누가 뛰어와요. 날 보더니 남자분인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젊은이에요. 태승철 전도사님이십니까? 말을 또박또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 분이, 남자분이. 네, 그런데요. 누구시지요? 그랬더니 제가 연예인교회 있을 때 여러분 서수남 집사님 아세요?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은퇴하셨을 텐데. 그 서수남 집사님 가정이 프랑크푸르트에 알고 있던 교민이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그 교민에게 연락을 해서 태승철 전도사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언제 내릴 거니까 가서 마중을 좀 해주고 안내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전화를 걸어놨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렸고 문 열고 나와 보니까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제 승철이란 쟤가 어디로 가려고 가는지도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 진짜로. 왜 그런지 몰라요. 뭐 홀린 것처럼. 근데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왜 그분은 뛰어옵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오거나 그 출입국장으로 뛰어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때 그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인츠라고 하는 곳인데 마인츠 신학대학에서 카톨릭 신부로서 공부하는 수사님이셨어요. 그 수사님이 안내를 해주시면서 게팅겐까지 기차를 타고 오셔갖고 다 안내해주고 점심도 맛있게 사주시고 게팅겐 대학에 등록하는 것도 함께 해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지만 의식이 남편을 따라 프랑크푸르트로 왔다가 게팅겐까지 왔으니까 게팅겐에서 만나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그 마인츠에 계신 수사님에 대해서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의식을 하지요. 우리 의식이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마주보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그러면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밖에는 의식을 못하고 하나님 밖에는 내 마음은 열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열망하게 되죠. 요 상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요 상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대체 뭐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죄는 빗나감이에요. 사망은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럼 생명은 뭐예요? 빗나가지 않음이에요.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끊임없이 샘솟고 흘러나오는데 샘물처럼 그 흘러나오는 샘물에 도랑을 파서 물길, 수로를 만들어주듯이 그리스도 연세과정을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연세과정을 올라타면 그 흐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닿고 있는 중인 상태. 우리 농담으로 ing라고 그러죠. ing. 흐름잉
예? 흐름에 ing를 붙이면 흐름이잖아요. 흐름ing, 스트리밍 할 때 흐름ing이 아버지께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아버지께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이 흐름ing의 상태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대충 넘기지 마요, 이제. 응? 뭐 생명이겠지, 뭐, 그러면 사망이겠어? 그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지, 뭐. 좋아. 그러지 말고,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상태가 되면, 빗나감이 없고,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살아있는 한, 지금의 사건인 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이 의식이 내 의식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의 흐름을 차단해 버립니다. 돈 문제가 있어도 돈 문제가 해결되든 돈 문제가 지속되든 내 마음의 기쁨은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돈 문제야 될 대로 되라. 그러나 내 마음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탕자의 생활을 접고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던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던 탕자의 생활을 접고 이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내 마음의 흐름이 지속하여 가 닿으며 아버지만을 열망하는 상태. 이게 생명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돈 문제가 있다가 돈 문제 해결되면 그게 숨통이 트인다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도 숨통이 트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노예 노릇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빗나간 죄, 그래서 끊어진 단절로 끊어진 사망 속에서 법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 법이 뭐예요? 내 몸을 내가 움직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나고 저주받은 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서 내 몸을 내가 움직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생명의 상태에서 내게 주어지는 법이 있다. 법이 뭡니까? 몸을 움직이는 규칙이에요. 몸이 움직여지는 규칙. 그런데 그 법이 이전에는 밖에서 주어져 있는 규칙을 따라 문자로 규정된 규칙이나 풍습과 습관으로 규정된 규칙을 따라 내가 내 몸을 막 이렇게 움직였어야 돼요. 내가 이걸 자꾸 막 이렇게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성령이라는 인격체인데 내 행동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인격체가 내 몸을 움직인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생명이 있을 때. 어떨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때. 생명 현상, 생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 몸이 움직이는 법이 내게 오는데 그 몸이 움직이는 법이 이상하게 이전의 사망의 법과는 다르게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할 때 내가 주체인 것처럼 성령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 몸을 움직이는 이상한 살아 움직이는 법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딱딱 따져나가면 절대로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행동의 법칙이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저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라는 그 저주의 특징인 수고와 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진 땀이 나고 탈진이 되는 거죠. 탈진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움직여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근본적으로 저주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움직여서 살아?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근데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내 몸을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진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탈진해 버리는 거죠.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저주의 삶을 여러분 알겠어요? 지금도 75억은 이 시간에도 전부 그 저주 속에서 빗나감의 죄와 끊어짐의 사망 속에서 발생하는 법을 따라 저주의 법을 따라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 속으로 빨려 들어온 거예요. 빗나감이 없는 상태. 빗나간 게 죄니까. 빗나감이 없으니까 끊어짐이 없는 상태. 그게 연결되는 거죠.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의 상태에서 우리 몸을 법칙을 따라 움직여야 될 텐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몸을 움직이는. 그냥 거기에 무슨 진땀이 있고 무슨 수고가 있고 무슨 탈진이 있겠습니까? 무슨 무거운 짐이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면 이 정도 돼야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건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 같아요. 뭐라냐면 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 의식과 마음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방송 중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막연하게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응? 이 구절에서는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모든 구절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신 말씀인가? 근데 분명히 다른 구절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시간에 분명한 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빼버려요. 이건 가운데 들어간 말이니까. 그러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율법이 왜 연약해? 그게 육신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육신 때문에 힘을 못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가 있잖아요. 응? 이거 지켜라. 율법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율법이 약해지고 강해지고가 어디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걸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약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약하다는 건 율법의 요구가 나를 움직일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 행동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약하고 율법이 약한 이유는 육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와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붙어 있어서 빗나가서 하나님을 비껴가고 그래서 단절되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율법이 아무리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 속에는 육체와 붙어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 때문에 육체에 붙어 있어서 빗나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끊어진 상태가 내 속의 상태인데 그 내 속의 상태가 하나님과 빗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내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래요.
우리 십자가 복음 가족 중에 그냥 저는 여러분을 그냥 십자가 복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는 십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오전마다. 이 십자가 식구예요. 십자가 식구 중에 그냥 그 십자가 식구가 되기 이전에 십자가 생활을 하기 이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밤마다 매일 이렇게 맥주를 마셔요. 이제 배에 살이 붙잖아요. 근데 그 살이 분다고 또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맥주를 얼마나 마시냐? 하루에 매일 밤 3000cc 정도?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좀 줄여봐라. 맥주를 2000으로 줄이고 1000으로 줄이고 한번 줄여봐라. 근데 이분들 이제 같이 난 친구가 있는데 호프집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3시간, 4시간을 복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어? 아니 맥주를 마시면서라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게 고마운 거지. 맥주 마시니까 당신은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어. 이건 말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잖아요.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맥주를 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식구한테 맥주의 양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하는 이 율법이 그분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약합니까? 응?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권면하면 그 권면이 강력해가지고 그분을 꽉 움켜쥐어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맥주를 그냥 1000cc로 줄이고 한 달 만에 맥주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제가 맥주를 줄여봐요 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할 때는 그걸 좋게 여기니까 줄여야 되는데요. 맞아요. 목사님 줄여야 됩니다. 참 목사하고 이 십자가 식구 간의 대화가 맥주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권면한 게 율법이 되지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좋은 의미에서 권면이고 율법이 되지만 그 내가 말한 그 율법이, 그 권면이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서 맥주의 양을 줄이고 맥주를 끊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응?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맥주를 좋아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니까 육체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 세상을 날마다 10,000cc, 20,000cc를 마시는 거예요. 응? 우리 의식으로 사장님 있음을 흠뻑 일하는 내내, 근무하는 내내 사장님을 마셔요. 사장님의 있음, 존재감을 마셔요. 부장님의 존재감을 마시든지 아니면 집에 오면 아내의 존재감을 마시고 온통 세상에 10,000cc, 20,000cc 이 세상에 있음을 마시고 세상의 좋음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탐내지 말아라. 아니 세상 것을 그렇게 들이키고 있어서 맥주 기운이 몸에 퍼지듯 세상 기운이 온 의식과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탐심을 어떻게 안 가질 것이며 세상을 향한 소원과 바람이 어떻게 안 나올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계명이 주어졌지만 날마다 10,000cc, 20,000cc, 30,000cc씩 의식으로 세상을 마시고 세상이 좋다고 해서 마음으로 세상을 마시고 있으니 율법이 무슨 힘으로 이 사람의 몸을 확 움켜잡아가지고 행위를 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율법의 규칙대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 가능해요? 이 말씀을 무슨 육신이 약하다는 말인지 뭐가 약하다는 말인지도 모르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응? 주석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뭐가 약하다는 거냐 도대체. 뭐 약하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냥 결론만 예수 믿으면 율법의 내용도 지켜진다. 그 말은 맞지요. 율법의 내용이 지켜진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실과 어떤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 육체로 인해 약해졌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행위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이 나를 움켜잡고 나를 율법의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율법이 약하다는 겁니다.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규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사망의 법이라는 것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누명을 씌워 율법이 사망의 법이다.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니까 사망의 법을 붙잡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긋남이 너무 강하고 끊어짐이 너무 확연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맥주를 적게 마시라고 해도 제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엄마들한테, 십자가 가족 중에 대화를 나누게 된 엄마들한테 자식에 대해 죽어야지요. 사업하는 장로님이나 남자 집사님들한테 사업에 대해 죽어야지요. 제 말이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 몸을 붙잡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움직임이 끝나는 죽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주어지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의 죄를 정하사 몸의 죄를 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벌이 가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몸의 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예수님 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분에게. 예수님 몸에 정죄를 하셔가지고 정죄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몸에 정죄를 합니까? 우리의 빈다감의 죄와 단절의 사망을 예수님 몸에 담은 거예요. 예수님 몸에 담고 죄를 정하셨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빈나감의 죄, 우리의 단절의 사망의 상태를 예수님의 몸에 담아서 예수님 몸을 딱 그렇게 내 빈나감과 내 단절의 사망의 상태를 예수님 몸에 딱 담으니까 예수님 몸 죽여야 되거든 이제. 네? 내 몸은 죽이지 않아도 예수님 몸은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가 예수님 몸에 담기는 바람에 죽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죽은 것이다. 뭐에 대해서? 빗나감에 대해 죽은 거예요. 빗나감의 상태가 죽은 겁니다. 단절의 상태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빗나감 단절이 죄와 사망이니까 그 빗나감과 단절을 예수님 속에 넣어서 죄와 사망을 넣고 예수님 몸을 죽여버렸으니까 내 죄와 사망이 죽은 거예요. 빗나감과 단절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몸에 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요. 의식과 마음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의식과 마음이 흐름을 이루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속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뒹굴던 탕자의 모습으로 몸을 따라다니며 몸이 보고 몸이 듣는 것들을 있음으로 느끼고 좋음으로 느끼며 이 세상을 하루에 10,000cc, 20,000cc 퍼부어 마시던 그래서 세상 기운에 온통 쩔어가지고 세상 기운에 취해가지고 살던 우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생명의 상태, 정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성령의 법, 성령이 내 몸을 움켜쥡니다. 성령이 내 몸을 움켜쥐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복사된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복사해서 살아있게 된 상태가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그 생각과 뜻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출 나와 있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출 나오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잡아버리는 성령의 법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서 표현됩니다. 모든 행위가 성령의 법을 따라 나타나는데 그 행동하는 중에는 율법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인간은 본래 행위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근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몸으로 사는 인생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이 습관적 확신 속에서 인간은 온갖 불안, 두려움, 부담, 책임감, 의무감, 저주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사는 세상 삶에 대해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의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는 중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저주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부담 갖고 탈진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왔으니까. 아버지 집을 나왔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고아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다 창조된 사람들이고 단지 내가 고아이기를 자처하는 것뿐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뒹구는 탕자이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정죄함 받을 일이 없는 상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밥을 먹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어디서 어디로 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나는 율법을 기억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도 없는데, 왜냐하면 사망의 법이니까 그걸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법 안에서 다 지켜지는 겁니다. 다 지켜지는 겁니다. 산상수훈, 계명, 십계명, 율법 이 모든 아니면 말씀, 예를 들어 말씀이라는 건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네 몸보다 네 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냥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집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내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 몸을 덜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더 우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십자가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다 끊어지는 거죠. 왜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를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처자나 부모나 형제 자매 내 육체에 대한 것까지도 내 의식과 마음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만 인정하고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율법이 없죠. 믿음이죠. 그리고 나면 생명이 유지되면 그리스도 안이라 해야 돼요. 밖으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예배당을 붙잡고 마음이 열망하여
5개년 계획을 깨고 5년 동안 계속 좋은 예배당 쪽으로 가고 있다. 마음의 흐름이. 이건 무슨 뭐 빼도 박도 못할 정죄의 상태인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생명과 사망, 끊어짐과 연결 이렇게 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분명해야 발전이 있지요. 아, 내가 지금 사망의 상태구나? 내가 끊어짐의 상태구나? 내가 사망의 법 아래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 분명해야. 근데 어떤 법칙을 붙잡아도 약해요.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원래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다 죄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슨 수로 지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육체로 인해 약해진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뭘 어떡하느냐. 몸은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복사하신 영이시니까 성령이 움직이시는데 뭐야 그러면 나는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네. 갑자기 생각이 툭 튀어나오네. 생각이. 사망의 법에서는 내가 내 몸을 움직여 행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몸을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내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사망의 법 아래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생명의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께 적중하고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내 의식과 마음이 계속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내 몸을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그냥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저기 어디 뭐 하와이 가서 놀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강릉에 있는 내 몸만 성령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를 같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력이 갑자기 불쑥 나온 거야.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적중하여 의식과 마음이 흘러가는 생명의 상태에서 성령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 몸을 자꾸 움직여 가실 때 도대체 그 앞서서 있게 될 수도 있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를 봤더니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달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중심으로 생각, 감정, 의지가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아, 알았다. 성령의 법 속에는 육체를 장악하여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게 될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성령님께서 장악하시는구나. 어떨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 생각, 감정, 의지는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잘 살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따라 내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흐름을 유지하는 생명의 상태가 되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가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도 몸을 장악하여 의의 무기가 돼서 성령이 움직이실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이 무슨 생각을 해요? 육신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의식과 마음이라는 나 존재의 핵심이 육신에 달라붙었을 때 그때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 육신으로 만나는 것들을 의식이 10,000cc, 20,000cc 들이마시고 마음이 육신으로 만나는 것을 좋다고 느껴서 세상 것을 들이마시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만나는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또렷하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내 인생의 이런 문제들 직장 문제라든 이런 문제 나는 또렷이 생각하고 밤새워 생각하고 있어. 밤새워 세상에 취해서 사망의 법 아래서 진땀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해요. 내가 또 병이 났으니까 그럼 나는 정죄받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 병이 올 수 있죠. 또 병이 오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습관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당신께로 더 가까이 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소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저주 속에 살고 있는 바람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저도 병 걸려 죽을 수 있죠. 뭐 어느 순간 방송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태목사가 열어봤더니 폐암 말기더라. 이 태목사가 죽게 됐더라. 그래서 방송 끝이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육체를 중단시키고 데려가실 때 꼭 심장이 딱 멎어서 깨끗하게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아프게 해서 데려가셔서 아프다가 죽어서 데려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정화시키고 더 깨끗하게 해서 당신이 기꺼이 끼어안고 싶을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로 몰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의 상태는 생명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에서는 성령이 육체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각, 감정과 의지까지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육체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10,000cc, 20,000cc 매일매일 들이마셔가지고 세상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천만에. 지금 75억이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 있음을 느끼는 의식,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세상에 것을 있다고 느끼면 벌써 세상을 10,000cc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있음에 의해서 생각이 움직이면 벌써 취기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고 돈 문제가 생겼다. 돈 문제 있음을 내가 의식한다. 그러면 돈 문제 있음의 그 기운을 내가 벌써 들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문제 있음을 들이켜서 취한 상태에서 돈 문제의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 유치원생 아들을 둔 젊은 엄마가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 과정 중에 어려움에 대해 얘기한 것을 함께 나눴더니 지난주에 여기 강릉을 들르신 어떤 그 십자가 식구 네 분이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저희도 똑같은 상황에 있거든요. 저희도 6월달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유하는 것은 같은 처지이거나 아니면 응용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늘 있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렇게 실제 상황 속에서 뭐 집을 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할 때 우리는 내가 내 육체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은 사망의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이미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집 문제에 취해서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럼 이미 그 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에서 평안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문제를 의식하는 이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지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연세 과정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니까. 에녹도 승천하고 엘리야도 승천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들의 승천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그리스도로서 승천하셨으니까 지금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상황이 좋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나쁘든지 간에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사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사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을 치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밥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나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먼저라는 게 뭡니까? 밥 먹어야 될 일, 직장 생활을, 집 구해야 될 일,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야 될 일을 다 놔두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식과 마음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과 과제들을 떠나서 빗나감을 떠나고 단절을 떠나서 흐름을 유지하는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파이프를 통해 아버지께로 도달합니다. 탕자의 일을 끝내고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성령의 법이 생각에도 법으로 작용하고 감정에도 법으로 작용하고 의지에도 법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어느 행위에 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살아봐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만 봐라. 그러면 집 문제나 직장 문제, 밥 먹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의 복사체이신 성령이 나의 법이 돼서 생각하게 하시고 감정이 의지가 움직이게 하시고 몸이 움직이게 하신다. 그래서 생각의 얘기를 불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이 내 몸과 내 생각, 감정, 의지에서 그대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어서 내가 그대로 움직이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아빠 구두를 꺼내가지고 항공모함 같은 구두를 양발에 끼고 처벅처벅 걸어가면 그걸 보고 이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아빠가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건데 그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 몸이 따라 움직이고 생각, 감정, 의지가 움직입니다. 그걸 이뻐하지 않을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실 우리의 동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마지막 구절을 꼭 봐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도 그냥 예수님 믿는다.
세례 받았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분명히 로마 시대 때나 그 박해가 있던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나 예수 믿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은 법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모두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생각, 감정, 의지, 언행, 지정의 언행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앞에서 한 얘기를 쭉 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성령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육신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육신과 끊어졌냐? 그러면 이제 네 육신은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지정의 언행이 오직 그리스도의 법. 그 지정의 언행이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 와, 그걸 누가 해? 아무도 안 해요. 내 지정의 언행에서 성령이 나타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이 오게 하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로 받아요. 난 뭐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내 의식과 마음의 흐름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무덤을 지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의식 흐름이 그쪽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온 집사람의 의식이 마인츠의 수사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서 하늘로 간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만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각, 감정, 의지와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럼 나 자신은 지금 태승철이는 그렇게 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죠. 쭉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일상성화되고 있구나. 일상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센세이션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저만큼도 알려지지 않은 채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지정의 언행이 움직이다 죽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실 때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쁘시면 되는 거지. 아버지가 무슨 세상 눈치 봐요? 응?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를 눈치 살피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들을 막 일으키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니요. 아버지는 사람이라고는 인적이라고 끊어진 계곡 속에 아버지만 보고 계시는 꽃을 피우셨다가 지우시고 아버지만 보고 계시는 짐승을 물고기들을 바다 심해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가 죽게 하십니다. 심해 가운데 7,000m, 8,000m 아래에 그냥 혼자 살다가 죽는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보시기에 좋아서 만드십니다. 뭐 세상이 대단한 거라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에 이목이 집중돼야 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본문에? 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다. 세상의 이목을 끌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기준이 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겠어요. 정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또 어려워져요. 마지막인데 또 어려워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근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로 깨달음을 주고받았는데 마지막 말에서 또 딱 걸려버려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왜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까? 또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또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기용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죄로 여기서 말미암아 죽은 몸이. 예,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는 몸이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몸이 그리스도가 장기용님 안에 들어가면 울리네요. 네. 제가 끊을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장기용님 안에 들어가면 장기용님 몸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죽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하나 된 상태를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는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것,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로미오 줄리엣 얘기를 할게요. 로미오 집안 사람들이 볼 때는 로미오 안에 로미오를 보니까 줄리엣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로미오 안에 줄리엣이 들어가 있죠. 줄리엣 집안 사람들이 보면 줄리엣을 보니까 줄리엣 안에 로미오가 들어와 있어요.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천국에서는 유일한 의로운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세상의 관계에서 보면 세상은 내 몸을 보면서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우리의 몸이 죽은 것인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왜 죄 때문에 죽어? 죄는 빗나간 것이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내가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을 붙잡고 움직일 존재가 없어집니다. 몸은 붙잡고 움직일 존재가 없어지는데 몸을 붙잡고 움직이는 게 내 의식과 마음이에요. 내 의식과 마음이 결국 마음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은 빗나가지 않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영은 산 거예요. 육체에 붙어 있을 때는 내 의식과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니까 내 의식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었어요. 몸은 움직여. 몸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의식과 마음이 뭔가 결별해갖고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내 영은 살았어요. 근데 내 몸은 움직일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게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 몸이 죽은 거잖아요. 몸을 움직여줄 주체가 없으니까. 마치 시동이 꺼진 자동차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내 몸에 시동을 걸고 다시 내 몸이 살아나게 할 자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 앞에서 다 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다시 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할 때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당장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어? 근데 내가 육체와 결별을 해서 떠나고 나면 육체는 죽는데 육체를 움직일 자가 없지 않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일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 감정, 의지라는 거는 의식과 마음이 무엇을 있다고 느끼고 무엇을 좋다고 열망하는가에 따라서 거기 따라서 종속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생각, 감정, 의지, 내 몸을 움직일 주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이 염려가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인 의식과 마음이 사망의 법 안에 있다가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열망하는 상태가 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살리실 거니까 우리 몸을 움직여 가실 거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죽고 내 몸이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염려하느라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죽어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응? 마음 놓고 죽어버려라. 네가 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제발 믿어라. 성령께서 오셔서 네 몸을 움직인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렇지.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게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건데 죄라는 게 내 의식과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게 죄와 사망의 상태인데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면 그게 끊어지니까 죄로 인해서라는 건 죄의 정의 때문에 몸은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죄라는 게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죄의 정의 때문에 죄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몸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전의 형식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몸은 시동이 꺼진 자동차처럼 꺼지는데 그럼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느냐. 몸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지.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너희 죽을 몸을 이거는 종말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이 얘기는 아무 주체가 없어서 버려져 버리고 움직일 동기가 생기지 않고 있는 죽은 너의 몸을 성령께서 살려내셔서 직장에서 살려내시고 가정에서 살려내시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 현상, 의식과 마음의 흐름이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 따라가서 아버지께 도달하고 있으면 너희 몸을 움직일 주체가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게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 꺼려하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도 목숨을 걸고 동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고 동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정의 언행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성령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뼈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